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주요 교리 소요리 문답 19번째입니다. 19번째 문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답은 모든 민족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안에 있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타락의 결과가 두 가지였죠. 죄와 비참. 지난 시간에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의의가 없는 원죄하고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자범죄, 이게 이제 죄였다.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비참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또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이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문답 19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참하게 된 거죠.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이 비참해지는 것, 불쌍하게 된 것, 곤경에 빠진 것, 나락에 떨어진 것, 어려워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이 좋지 않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양할 수가 있겠죠. 뭐 인생을 밝게 볼 수도 있겠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은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그 삶 자체가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도 있고 또 오늘날의 시대를 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학가들이라든지 인문학적으로 깊게 탐구를 해가지고 어떤 그 부조리, 아무리 생각해도 참 뭐라고 할까요? 부조리하다, 이해가 안 된다, 어이가 없다.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거, 삶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거.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허무한 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 따지면서 이제 그런 그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것. 그래서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비참해졌다.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앞부분은 인간의 타락이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적 인간론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인간을 이해하고 할 때는 인간이 죄로부터 타락해서 그 삶과 생애 자체가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깊이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얘기니까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의 삶이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의 결과로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로 그 비참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 이게 이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황.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빛과 같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거죠. 뭐 우리가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죄가 드러나면 비참하고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비참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그것이 이제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비참함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이다.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비참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살아갈수록 생로병사 자체가 그 가운데 다 그 비참함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주 발견해 가지고 그걸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관찰했죠. 그래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적이지 않고 신앙의 밖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비참함이 있구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비참함, 그래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결국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실존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실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는. 그건 늙어가는 것이고 병들어가는 것이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관찰되어지는 비참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가 다르고 나이에 들어갈수록 저 자신도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딱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비참한 생각이 들죠. 아, 그렇지. 나이 들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그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들고 늙어가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비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함.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엄청나게 두려운 말이죠.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고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죄 가운데 살아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소망이라고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 지옥 형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서 그래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소망이 다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비참한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단계, 삶에서의 비참함 이런 것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참으로 그 절망의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지 오늘 이 문답 19번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타락의 결과로서의 비참함,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삶에서는 고통이 오고 그 이후에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보게 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차원 자체가 그저 눈에 보이는 실존적인 데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의 실존적인 부분,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만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창고를 더 짓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에 이 신앙의 깊은 차원의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적용되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